유다 사람의 옷자락, 겉옷, 그러니까 뭐 깊게 많이 잡은 것도 아니고 옷자락 그 끝부분만 살짝 잡았는데 그것도 그냥 잡은 것이 아니라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도록 아주 강하게 붙잡은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것을 붙잡고 이방인들 10명이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 자녀, 한 사람의 그 옷자락을 붙잡고도 10사람이 구원받는 역사. 내가 너희와 함께한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그래서 너희와 함께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하기 위해서, 그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붙들고 요청하는 그런 상황을 말씀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가 누가 됐든 상관없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삶이 우리 성도의 사명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사명이다.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옷자락, 우리의 작은 거 하나,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하나님이 원하는 선행 한 가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라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고 참여하고 또 주님의 구원의 은총에 같이 참여하는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이 말씀을 지난주에 이렇게 읽고 또 묵상하면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런 소명과 사명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9장으로 넘어갑니다. 9장 성경을 좀 펴시고요. 스가랴 9장입니다. 우리 몇 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부터 8절 말씀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무르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장자를 바다에 넣으시니 그가 그를 살릴지라. 아스글론이 보고 무수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구론은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도스는 저쪽에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경험을 듣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 같이 되었고 에구르는 여부스 사람 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불로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치니 봄이니라. 아멘. 성경을 옆에 이렇게 놓으시고요. 1절부터 이 지금까지 읽었던 지금 봉독했던 8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 유다 나라, 주변의 나라, 그러니까 이방 나라들이 대부분이 주변의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계의 말씀, 또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1절 한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어느 땅에 어떻게 임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봄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했는데 유대인 땅이 아닌 이방 나라, 주변의 이방 나라들에게 임했다 하는 것이고요. 근데 그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방 나라에 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분을 우러러보았다, 바라보았다, 집중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이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리며 이렇게 내렸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이 거기에 영원히 거주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거기에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함께 그들을 이루어가는 말씀, 그들을 권면하는 말씀,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는 그 말씀으로 그들과 함께 거하시는 그런 상황을 표현하는 단어가 내리며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과 함께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을 여호와의 모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바라보았다. 이렇게 이제 1절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여기에 보면 1절에 보면 뭐 다메섹이라는 우리가 익히 아는 지명이죠. 하드락 땅은 이제 처음 나오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2절에 보면 그 접경한 가까운 근처에 있는 하마스에도 하마 땅입니다. 두로와 시돈에도 이 말이니, 자, 두로와 시돈이라는 말은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지도를 보시면, 좀, 여기가, 지금 여기 시리아 땅입니다. 시리아, 아수르 땅이죠. 아수르 나라는 땅인데, 여기 아시아 제국이라고 돼 있죠. 여기가 지금 예루살렘 중심으로 한 이제 가나안 팔레스타인 땅이고요. 두로와 시돈은 여기, 두로와 시돈. 여러분 아시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다메섹이, 여기 있죠. 다메섹, 다마스커스가 여기가 있고요. 여기가 이제, 그러면 아까 우리가 나왔던 하마 또 아마 이 근방에 있지 않을까, 하마. 지명에 별로 지금은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하드락 땅은 아마 대충 아마 여기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아수르 제국에 속한 나라들입니다, 대부분이. 이런 이스라엘의 주변에 북쪽에 있는 나라들을, 아시리아 제국에 속해 있던 나라들의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그 말씀을 여기에 있는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주목해서 집중해서 그 하나님을 말씀으로 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이제 이게 1절과 2절의 상황입니다. 이게 다음 지도를 보시면 여기 아수르 제국입니다. 여기가 지금 두로 시돈, 여기 하맛이라는 동 여기 있습니다. 하맛.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읽었던 얘기 1절에 보시면 하드락 땅은 어딜까? 지금 하드락은 여기 다메섹이고요. 지명이 남아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고고학자들이 발견을 못했답니다. 근데 아마 이 하맛 근처 여기 음방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추정입니다. 근데 바로 이 동네, 이 지역에 이 주변의 이방 나라들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사실 중요합니다. 이방 나라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과 함께 임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자,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자리는 하나님만 집중하여 바라보는, 하나님만을 집중하여 바라보는 영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은혜의 지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에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주변에 국가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과 백성들이, 이방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수 있게 됐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그들도 보고 경험하게 됐다. 이제 이런 것을 뜻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4절을 보시면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이방 나라를 누가 정복하게 됐습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의 말씀으로 임재하셔서 그 모든 이방 나라들까지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들로 바꾸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6절에 보시면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이방 나라들을 정복하시면서 동시에 블레셋 사람, 이방 나라죠? 블레셋 사람들 아시죠? 블레셋 국가. 그 나라의 사람을 교만을 끊고, 그 나라가 워낙 강대국이라서 모든 나라를 동시에 이 고대 근동 이스라엘 포함한 이 지역을 통치했던 나라이거든요. 블레셋 민족 자체가 강한 나라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서 자고해졌다는 거죠. 교만해져서 그것을 내가 끊어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어버리겠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이방 나라들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다 악한 나라들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을 침략했고 공격했고 포로로 잡아갔고 뭐 이런 나라들. 자, 그런 나라들인 악한 나라들인데 7절에 보시면 중요한 말씀입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이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자, 가증한 것을 제거해 버릴 것이라고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시겠다고 결정하신 겁니다. 그 악한 나라들의 그 이사이에서 악한 것, 그들의 악한 모습들, 죄악들을 다 제거하리니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했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말하면 그 모든 악한 그들의 마음 중심의 악한 것들을 다 가증한 것을 제거해 버리니까 그들도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유다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 악한 백성들까지도 변화시키는 생명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능력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이렇게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돌보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8절입니다.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내 집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는 자들을 바로 내 집이라고 표현하십니다. 내 집을 둘러서 진을 칠 것이다. 보호막을 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는가? 바로 둘러 진을 쳐서 하나님이 장막을 쳐주셔서 그 지경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켜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이렇게 하나님이 둘러 진을 쳐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지경으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그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군다나 거기다가 적군을 막아주시겠다. 그렇죠? 거기에 왕래하지 못하게 하겠다. 그 어떤 사탄 마귀 유혹도 너희의 지경 가운데 너희를 침범치 못하도록 내가 지켜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8절 후반부에 보니까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게 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생명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지경 가운데는 악한 자들이 결코 그 지경으로 넘어가지 못할 것이다. 왜?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 8절 마지막에 보니까 내가 눈으로 친히 보고 있다.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계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지경, 은혜의 지경 가운데는 하나님이 항상 쉼없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이렇게 바라보시고 계시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곳에 결코 사탄 마귀가 침놓지 못할 것이라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친다 8절의 이 말씀은 하나님이 거기에 내가 거하게 될 것이다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거주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경 가운데 내가 늘 함께 너희와 함께 동행할 것이다. 너희와 함께 내가 머무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둘러 진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 믿음의 지경, 바로 그 믿음의 지경은 바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하나님의 지경, 말씀의 지경, 은혜의 지경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지경이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아까 사탄 마귀가 침놓지 못하는 강한 요새와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복된 지경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일터가,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우리 교회가 그런 하나님이 머무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지켜주시는 은혜가 날마다 풍성하게 일어나는 그런 복된 지경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지경이 하나님의 은혜의 지경으로 변화되려면 하나님이 말씀이 임재하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그런 복된 지경으로 변화되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오늘 본문에 9절 이하를 보니까 구원의 왕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로 17절 마지막까지 보니까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근데 메시아는 누구냐? 구원을 베푸실 왕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구원을 베푸실 왕, 메시아. 메시아가 오셔야만 된다는 사실을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말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구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 구절 본문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의 능히 말씀하니 그의 공의로 오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해서 날개를 펴시나니 날개 작은 것 곧 나의 새끼니라. 자, 이게 시온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합니다. 기뻐하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불러.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왜? 내 왕이 내게 임하시라. 내 왕.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그는 또 겸손하기도 하고 그래서 나귀를 타신다. 자, 그분 구원의 왕 메시아가 너희 가운데 오셔야만 하나님의 은혜의 지경으로 너희 삶이 변하게 될 것이다. 그 여호와 구원의 왕을 너희가 믿음으로 너희 안에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여야만 바로 너의 삶의 지경이 하나님의 은혜의 지경으로, 복의 지경으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하나님 요새의 지경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구원을 베푸실 메시아는 바로 공의롭고 구원을 베풀고 겸손하고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이것이 이루어졌죠?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에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입성할 때 우리 그것을 우리 호산나 호산나 그래서 고난주가 주일날 되면 꼭 이 말씀으로 설교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사건입니다. 자, 누가복음 19장에 뭐 다른 복음도 있지만 누가복음 19장에 뭐 28절에서 40절까지 이 예루살렘 입성에 대한 사건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19장 3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나귀 새끼가 어디 가면 있을 텐데 그걸 끌고 와라.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종려가지를 꺾어서 이렇게 뿌리며 바로 나귀 타고 오시는 그 예수님 향해서 호산나 호산나 부르지 않습니까? 바로 그 사건이 바로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는 정확하게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는 예언의 말씀이 신약에 와서 성취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나귀 새끼를 예수님이 타고 오신 것을 이렇게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10절에 보시면 그가 이제 메시아입니다. 그가 이방 사람에게 뭘 전한다고 되십니까? 화평을, 그러니까 평강의 왕, 평화의 왕이라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복음서 예수님을 뭐랍니까? 평화의 왕, 그렇죠?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예수님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구라 강에서 땅 끝까지, 다른 말로 하면 온 우주 만물을 그 메시아가 통치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을 베푸실 왕, 그분이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12절에 보시면 그 메시아, 구원의 왕이 오시는데 그 구원의 왕에 대한 믿음과 그분을 소망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2절,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 갇혀있지만 소망을 품은 자들아. 갇혀있다는 건 뭐냐면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 이제 얽매여 있는 거죠. 거기서 해방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소망을 품은 자들, 메시아를 향한 소망을 품은 자들, 그리고 너희는 요새로 돌아오라. 그 요새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 하나님이 거하는 곳,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그 지경, 복된 지경, 은혜의 지경,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지경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왜? 그곳으로 돌아와야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켜줄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서 너희들이 구원받고 해방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하는 그 요새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하면 하나님의 복된 지경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베푸실 왕, 메시아, 그분을
믿고 그분을 소망하며 그분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너희들아. 그분을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지경으로 요새로 돌아오라. 이런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은혜의 지경, 구원의 방패 안으로 돌아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인해서 구원과 해방의 미래를 향한 소망을 품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 속으로 들어와라. 하나님은 그 베푸시는 은혜의 지경,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지경 안으로 들어오는 너희들이 영원한 생명과 메시아로 오시는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의 만남으로 영원한 생명을, 구원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런 요청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지경으로 돌아오기를 요청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러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 수많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 향해서 지금도 주님은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기대하고 기다리고 지금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는 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기다리는 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을 전해 같이 사랑을 나누어서 그들이 기다리시는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 바로 이것을 우리는 우리의 소명이요, 우리 사명이요, 우리 그것을 전도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사명이라는, 이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것은 한계가 있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까지 그 문은 열려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지경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3절로 17절 내용이 쭉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14절 같이.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뀨 하솔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호리바람을 타고. 아멘. 자, 13절은 내가, 잘 보십시오. 두 번이나 내가 이렇게 반복됐습니다. 13절에. 14절에 가면 여호와께서, 주 여호와께서 두 번 반복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행한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강조하는 뜻이죠.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지경으로, 말씀의 지경으로, 생명의 역사는 그 지경으로 돌아오는 내 자녀들에게 이렇게 행할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이 바로 약속을 이렇게 반복해서 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13절에 너를 용사의 칼과 같이 해줄 거야. 그렇게 강력한 견고한 하나님의 능력의 종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의 지경, 말씀이 살아있는 그 지경으로 돌아오는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 위에 내가 임해서, 그 다음에 14절 후반부에 그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효력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다. 무엇을 함께 가겠습니까? 그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할 것이다. 하나님이 임재할 것이다. 그들과 동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지경, 은혜의 지경 가운데 우리가 머물면 바로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시겠다고 우리가 강한 용사가 되도록 하나님의 능력의 종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이 마지막 때 품을 열고 기다리고 주님 앞에 사람들을 말씀으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 능력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로 이 강한 용사, 말씀의 용사, 하나님의 권능의 용사로 저희를 만들어주시면 바로 우리 교회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해주셔야만 그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내가 주 여호와께서. 자, 15절 같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옷을 삼키며 물배들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그리들을 술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병이와도 같고 피 묻은 재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다. 아멘. 자, 15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또 여호와께서 강조되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 하신다고 되십니까? 호의하신다. 자, 이게 호의한다는 말은 꼭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야 됩니다. 도대체 무슨 의미로 그 백성들을 호의한다는 뜻일까? 그 호의는 뭡니까? 그 VIP가 있으면 경호원들 아닙니까? 그냥 지키고 보호하는 그런 경호 역할을 해준다는 그런 의미일 텐데, 이게 호의한다는 히브리 가나안이라는 말은 동사는 둘러 진친다는 뜻입니다. 보호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프로텍트하기 위해서 둘러 진쳐서 꽉 이렇게 감싸버리는 겁니다. 보이지 않게. 적들로부터 완전히 감싸 안아서 보이지 않게 보호하겠다. 보호막을 치겠다. 방어막을 치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어떤 사단의 세력도, 악한 세력도, 그 어떤 유혹도, 시험도, 마귀도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호의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보호 장막이 되어주시겠다.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아멘으로 믿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지켜주시면 그 어떤 악한 것도, 어떤 질병도 우리를 끝까지, 우리를 완전히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절망하거나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다 하는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붙들 수 있는 믿음으로 이 시간 충만해지길 원합니다. 자, 16절 같이 읽습니다.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지경, 약속의 지경,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그 지경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면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주시는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여호와께서 이렇게 주체가 하나님이 또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자기 백성의 양떼처럼 뭐 하신다고요? 구원해 줄 것이다. 보호해 줄 것이다.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과 구원의 은총이 머무는 그 복된 지경으로 우리를 옮겨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게 해줄 것이다. 우리를 정말 찬란한 그 영광의 그냥 빛이 우리를 쫙 비추는 것처럼 그 보석과 같은 그런 존귀하고 자랑스러운 영광스러운 삶으로 우리 삶을 그렇게 바꿔줄 것이다. 이 말씀이 저는 오늘 너무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비록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반짝이는 보석과 같이 빛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지경에서, 하나님의 은혜, 생명의 역사하는 그 지경에서 우리를 그렇게 빛나는 존재로, 존귀한 존재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바꾸어 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제게 소망이고 저 여러분에게도 소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어떤 일이 또 벌어지는가 17절입니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자,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지경, 생명 말씀이 역사하는 지경 가운데 들어가면 형통하게 해주는 형통. 여기에 형통하다, 이 투부라는 이 히브리 이 말은 뭐냐면 최상의 것을 준다는 뜻입니다. 형통하게 한다는 말은 우리의 삶 가운데, 저희 여러분의 삶의 지경 가운데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형통함과 그리고 마지막 17절 마지막에 강건하게 하시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강건하게 한다는 말은 열매를 많이 맺게 해준다는 뜻입니다. 원래 의미가, 그러니까 우리를 형통하게 한다. 가장 최상의 것을 우리 삶의 지경 가운데 허락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바로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형통과 강건케 하시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이런 일들이 충만하게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이, 27절에 있는 약속의 말씀이 제 삶에 주는 약속의 말씀을 저는 오늘 아멘으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여러분의 삶의 지경이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의 지경으로, 그 안으로 은혜의 지경으로 우리가 그 안에서 머물 수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총과 말씀과 약속과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에 대한 축복의 은혜를 우리가 붙들 수 있다면 저희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이렇게 풍성하게 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동시에
우리를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복 주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지경 안에 비록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건강의 문제로 정말 절망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의 그런 알 수 없는 그런 핍박과 사람들이 주는 그런 힘든 일들 때문에 그런 인간적인 그 관계 문제 때문에 때로는 많이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힘들기도 하지만 그 모든 순간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지경, 말씀의 지경 가운데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붙들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의 은총에 손을 붙들고 정말 견고하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다면 저 여러분의 인생을 찬란한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풍성한 인생으로 풍요로운 인생으로 복된 인생으로 그리고 오늘 27절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풍성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책임져 주자고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마지막 신명기 3장 19절 20절 요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그 설교 노트에도 있을 겁니다.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느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하나님의 말씀의 지경을 의지하고 견고하게 흔들지 않고 그 말씀의 지경을 붙들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주셨겠다고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복된 땅, 형통의 땅, 은혜의 땅, 그 땅에 저와 여러분이 거주할 줄로 믿습니다. 그 땅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고 그 은혜 땅에 약속의 지경이 날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설교를 어떻게 보시면 제가 결론 정리해 놓은 게 있고요. 묵상 과제 2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이 2가지 묵상 질문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